지난 1월 8일 날 영락교회 최창근 원로 장로님께서 향년 99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한기총에서 함께 일하면서 너무 귀한 장로님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선교, 교육에 관한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이 최창근 장로님을 불러서 함께 상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렇게 선교와 교육에 대해서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륙통상이라는 회사, 원사 도매업 등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영락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한 일이면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CBS 방송, 기독교 방송을 건립할 때 이분이 거의 결정적으로 도왔어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를 건립할 때 이분이 8만 평의 땅을 기증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영락중고등학교, 영락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인데 이분이 이사장하고 다 하셨어요. 또 북한의 숭의학교, 보성학교, 이런 학교를 이분이 계속 건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사업에서 번 돈 가지고 한국교회에 헌신한 돈이 4천억이 넘어요. 우리 한국교회 부흥 발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기독인으로서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복음 전하는 데 기여한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귀중한 사람 혹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야베스는 귀중한 사람이다, 아주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장 귀한 복은 인격의 복입니다. 인격의 복. 네. 인격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죠.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살이에 있어서 최고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귀중한 자가 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그건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죠. 여러분을 아무도 필요한 사람이 없다. 그건 별 귀중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귀중한 자. 히브리 말로 이 귀중한 자를 카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바드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적으로 성향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자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바드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람, 존귀한 자는 어떠한 사람에게 그 칭호를 주었냐면 첫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의 복을 주셨어요. 잠언서 15장 33절 확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교만한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다 겸손한 사람을 원합니다. 겸손하면 다 얻는데 교만하면 다 잃어요.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겸손했기 때문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생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또 하나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신바람 나는 인생살이.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괜히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을 귀중한 사람이라 존귀한 사람이라 하는가? 영적 지도자,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최고 지도자 모세, 아론,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보는 70명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이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산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이분들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보좌를 보여준 거예요. 영적 체험,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다 지도자들에게, 70명의 장로님들, 이런 분들에게. 이분들은 존귀한 자였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심판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필요한데 왜 심판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야베스가 받은 복이었어요. 겸손하면,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귀중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고통으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하는 인생이었다. 이걸 우리가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원래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통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 엄마에게 고통을 너무 많이 주었던 아들, 그런 말이죠. 그 아들을 낳을 때 수고로 낳았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했다.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낳을 때 수고하지 않고 난 자식은 없어요. 고통 당하지 않고 난 자식들은 없어요.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래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야베스에게는 이 말을 더 많이 적용시킨 거예요. 수고로 낳았다. 이 말은요, 히브리 말로 오체부라는 건데, 오체부는 상고 혹은 포로된 노예의 고통. 여러분, 포로가 된 노예, 희망이 없어요. 죽음이 언제 올 줄 몰라요. 언제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노예, 오체부예요. 견디기 힘든 상고, 그걸 오체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다른 아이들을 낳을 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다는 뜻이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7남매를 낳았는데요, 저를 낳을 때 제일 고생을 많이 했대요. 나중에 한 사실입니다. 내가 5살 때로 기억하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만 보면 거꾸라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전라도 사투는 거꾸라 그래요. 아니, 거꾸리가 뭐예요? 너는 거꾸리로 태어났대. 머리가 먼저 나오지 않고 다리가 먼저 나와가지고 너 때문에 너네 어머니가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정월달에 점쟁이한테 점추러 가다가 만삭된 몸을 가지고 갑자기 산개가 있으니까 길 옆에 있는 어느 집에 들어간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고 이 새댁 죽겠네 그래가지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방에 가서 지푸라기 깔아줬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산판으로 하는데, 어머나 이거 웬일이야, 다리가 먼저 나오네. 아마 내가 그때요 차렷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우리 엄마 살았지, 만약에 팔을 불리고 만세 불렀으면요 우리 엄마 죽었을 것 같아. 딱 붙이고 그냥 다리가 나왔으니까 나왔지, 만세 하고 막 오케이 하고 그냥 이러고 나왔으면 이 어깨 축지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 나라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 어머니도 이 야베스 이 날 때 그렇게 막 거꾸로 나타난 말은 없지만 하여튼 고생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낳을 때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죽을 고생하는, 죽을 고생.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라.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존귀한 자가 됐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이 고통을 주는 아들이 존귀한 자가 돼가지고 어머니에게 효를 했어요. 여러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제가 이분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도종환 씨가 쓴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고통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대입을 시켜보면 오늘날 불교를 불교에 심취했거나 무당을 좋아하고 전쟁에 찾아다니고 하여튼 조상 앞에 절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구원이 없는 신을 찾아서 헤매던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게 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상고, 누군가는 희망 없는 노예가 당하는 수치,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됩니까? 오늘 우리 인숙, 우리 성도의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 김세육 권사님이 15년 전에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무슨 자모 무슨 모임에 거기 첫 번째 만났고 그 이후에 7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여러분, 산고, 희망 없는 노예가 당한 고통, 그런 고통을 지불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냥 된 겁니까? 어제 토요일 날 그 추운 날씨에도 우리 전도 특공대원들이 사당동 공원에 가서 전도하고 왔어요. 전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자살을 거꾸로 바꿔서 살자로 바꾸고, 그리고 절망에 처했던 사람이 소망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이것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많은데 전도는 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역시 여전히 주인은 자기고 자기 주장대로 살고 그 속에 예수의 형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해산의 수고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확인해 봅니다. 같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해산의 수고. 근데 언제 잊어버렸죠? 우리 엄마가 우리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아이 하나 날 때마다 깜빡 죽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낳거든요. 그리고 또 나요. 왜 잊어버리느냐? 생명이 너무 귀하고 그 자식들이 방긋방긋 웃고 엄마 아빠 말 배우고 누웠다가 뒤집어서 기어다니다가 일어서고 하는 그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냥 해산의 고통 잊어버리고 또 낳고 또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해산의 고통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이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 되고 교회 와서 일꾼 되고 전도인이 될 때 그 눈물, 그 땀, 그 수고가 사라지고 또다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회는 아름다운 모임이에요.
빌립보라는 교회 이제 바울이 전도해서 세웠는데요, 전도했던 대상들이 누굽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점쟁이 전도했죠. 그 다음에 시내가에서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여인들 중에 전도했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했죠. 예.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면류관이었어요. 만나기만 하면 기뻐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절 같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여러분도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기쁘잖아요.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집사되고 중직을 맡았다, 얼마나 기뻐요. 이렇게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수록 여러분은 교회에 오면 기쁨이 많아지고 그냥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여자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았다. 옛날 이조 시대 같은 때는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애 못 낳은 것 중이었어요. 쫓겨났잖아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이 귀한 것임을 알면 전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GNP가 2만 불이 넘었습니다. 요즘 대학 나오지 않은 사람 없어요. 지적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제 자살하는 더 많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은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가져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안진병이가요, 하나님 나 일어나 걷기만 해주면요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걷게 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아? 또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하나님 나 눈만 뜨게 하면 더 이상 나는 바랄 것이 없겠어요. 눈 뜨게 하면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 말 못하는 벙어리 나 제발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잘하게 하면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또 있어. 이 세상에 그것은 어떤 것도 가져도 다시 목마른 바닷물과 같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명예, 지위도 지식도 만족을 못 주는 거예요. 세상 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소금물 마시고는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요.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야베스는 어디서 만족을 얻었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한 자가 되면서 행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요, 과거에 무엇을 심었느냐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5년 전에 은행심사의 결정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 나타날 자화상,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처럼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스러웠고 나도 고통스러움으로 인생을 출발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희망을 갖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믿어왔고 지금도 믿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이전보다 반드시 좋아지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보편 타당한 진리 말씀이 있는데 욥기서 8장 5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편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이가 야베스가 받은 복이에요. 야베스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지만 나중은 평화로 끝을 맺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녁으로 시작했다가 아침에 마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그리고 현실이 칠흑처럼 어둡고 힘들고 어려워도 야베스처럼 고통의 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다 할지라도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이 없고 근심이 떠나는 이 복은 어떻게 받았느냐? 10절의 그 비결을 가르쳐줘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응답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양심에 가책 없이 살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세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왜냐하면 왕 자체가 타락을 하니까 함께 따라서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오늘날 보는 목사님들까지도 다 하나님을 떠나고 왕을 떠나서 바알을 섬겨요. 그런데 그렇게 다수가 가는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예? 하나님은 믿음 지키고 계명 따라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의인의 기도라 그럽니다. 죄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5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계명들을 지키십시오. 주의를 지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여 얻지 못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고 계명을 지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 완전하게 한 건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역시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몸 안에 공급해야 돼요. 첫째, 음식. 두 번째, 물. 세 번째, 산소. 자, 음식은요 40일 안 먹어도 물 마시면 살아요. 근데 20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로 죽어요. 그런데 산소, 호흡을 통해서 몸에다가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하면 10분만 호흡이 중단하면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고 성령님을 생수 같다고 했고 물이라고 했는데 기도는 산소를 공급하는 호흡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네, 이 공기 대기권 안에는 78%는 질소예요. 21%만 산소예요. 이산화탄소는요, 식물을 살아가는데 아주 대사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으로 하는데, 동물은요 산소가 없으면 죽어요. 산소가 우리 이 호흡을 하면은 공기가 폐로 들어가서 탄산가스 다 내뿜어 버리고, 산소만 혈액을 통해서 세포로 가는 거예요. 그 세포는 이 산소를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발산해가지고 힘을 얻고 생존을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공급되면 죽는 거예요. 산소는 호흡을 해야만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성령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언제나 합리주의해야 되고 이성주의해야 되고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무시하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야베스처럼 고통으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종기한 자가 되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은 떠나고 근심도 사라지는 이런 평강의 은총을 받은 것은 오직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 남은 여생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종기한 자들이 되십시오. 야베스처럼 겸손하십시오. 야베스처럼 선한 일에 열심하십시오. 야베스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야베스처럼 우리는 고통으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로워지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니 이런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기에 이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